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이어서 우리 앞뒤자고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았고요. 또한 엊그저께 수요일 저녁에 그에 연이어서 말씀을 보았고, 또한 연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산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음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일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오순절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약 120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결혼기념일, 저도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을 보냈는데 이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왜 기억하느냐? 그 날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왜 하느냐? 그 날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람처럼 이것은요, 청각적으로 확실하게 임하셨다 그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다 그것입니다. 불처럼 그것은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에게가 아니고 모여 있었던 모든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개인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다윗에게, 특별한 개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였다고 한다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자녀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한 개인에게가 아니고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신 성령. 어떻게요? 바람처럼 불처럼. 따라해보세요.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루프, 헬라어로 피노마, 뭐예요?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거예요. 그 소리가, 생기가 그 무리에게, 성도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뼈에 힘줄이 돋아나게 되고요. 그 뼈에 살이 붙게 되고요. 그 뼈에 가죽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이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뼈들이 군대가 됩니다. 절망으로 좌절로 침체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다시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도 보면은 갈멜사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박함 속에 있을 때, 과연 참 신이 어떤 신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제단을 쌓고 우상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불을 기대합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 아니냐. 그러나 결코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홀로 선 엘리야.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쌓고 그리고는 도랑을 파요. 그리고는 그 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은 재물을 적시고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불은 나무를 태우고 도랑에까지 그 물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핥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출애굽기 3장 말씀에도 보면은 미디안 광야에 40년 격리 생활을 했었던 모세, 그 40년 동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 모세,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이 보입니다. 그 불꽃은요,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불꽃과 동일한 불꽃이었을 거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 여러분,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셨죠? 마치 혀와 같이 올라가는 그 불꽃이 시각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꽃이 타오르는데 결코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불인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불인 것입니다. 그 불에 모세가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광야의 생활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명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특정 개인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그러나 오순절 120명의 모든 사람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유대교가 아닌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신약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여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지난주 말씀 보신 바와 같이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장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다리라.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제자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순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어떠한 공동체에 임하시느냐? 이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옛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에는요,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지요. 그 신앙생활 속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바탕으로, 레마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하나님은 결코 빈틈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심 속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배하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해 보세요.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가요, 기다리면서 무엇을 한 겁니까? 다른 것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뭐니 해도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성령은 어떤 교회에 임하느냐? 기도하는 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쪽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건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나는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만 사는 농축된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이 어떠냐, 여기에 사실은 가늠선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기도 모임이 어떠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액츠, 다시 말하면 운동하고 일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운동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확장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거기에는요 기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에 여러분 안진뱅이의 다리에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빌기를 다 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에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의 역사는 언제 있느냐? 바로 기도할 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죠.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또한 무리들도 성도들도 기도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간수가 문을 열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지요.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가 쉽던가요? 인간의 여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속에서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유희는 즐겁고 만족스럽고 내가 즐기는 쾌락 시간은 아깝지 않고 기도 시간은 아깝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그 기도 시간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 시간에야말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을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요,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30,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 가격으로 팔아 넘겼었던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선출하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과 그리고 마띠아가 추천이 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국은 누가 선출이 돼요?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이 말씀, 이 설명을 보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구나. 무엇이 됐구나? 하나가 됐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가 됐구나.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하나가 될 때, 따라해보세요.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낮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형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트집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동안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못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또 이렇게 재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사명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몇 성도님께서 김밥을 싸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일 점심이면은 김밥을 혹은 주먹밥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밥을 딱 받았는데, 내가 싸면은 이 김밥보다 더 맛있게 쌀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분은 정작 헌신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트집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양무리도 재개를 하게 되겠죠. 형제 모임도, 자매 모임도 재개를 하게 되겠죠. 우리 청년 모임도 더 활성화가 있겠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더 활성화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 모임을 가질 때 트집 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회장님 최고예요. 우리 목자님 최고예요. 우리 총무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최고이십니다. 시작.
성도님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낮게 여기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최고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최고이십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최고예요. 최고예요. 미래의 꿈나무예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이에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의 공백, 다시 말하면 이 사도가요, 지금 11사도예요. 한 사도를 더 선출을 해가지고요, 12사도를 이제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데, 마띠아의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핸들링을 하는 것이지요. 이 공동체가 배라고 한다면 이 배가 산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핸들링을 할 사람. 그런데 그 핸들링은 어떤 핸들링이에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따라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자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권총을요, 도둑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경찰관이 그 권총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것이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거예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배로 따지면은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죠. 이것이 우리 아이덴티,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영생.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 영생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지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해야 할 일들을 왜 하느냐? 바로 이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소식, 부활의 소망,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사명이 왜 주어졌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오늘이 살아가는 시간이 귀하다, 이것하고 우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먼저 간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생애를 하루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탕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삶이 되어야죠. 삶이 되지 않는 가운데 외친다고 한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억울함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분통 터질 때도 있지요. 만약에 내가 영생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맞짱 떠볼까? 아마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핍박, 어떤 경우에 곤란함,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빈 마음, 그 가운데 성령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이 부활의 증거자로 믿음의 생애를 열어가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무엇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라.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통치자 퀴리오스에게 상징적인 새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수리였다고 합니다. 독수리 하면은 로마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의 이미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리는 그 마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비둘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비둘기와 같은 성령,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평화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평화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분, 노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물로 멸하실 때가 있었어요. 물로 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40 밤낮으로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땅이 터지고 땅에 있었던 물이 터져서 솟구쳐 올라오고요. 이 세상은 온통 물로 가득 차서 물로 심판할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는 150일 동안 모든 세상은요, 물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노아가 무엇을 날려보냅니까? 처음에는요, 이 까마귀를 날려보냈지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요, 노아가 날려보낸 것 까맣게 잃어버리고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요,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지만 두 번째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는 무엇을 알리는 새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신저로서의 비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주일 이후로 지난 수요일 저녁, 또한 오늘 사도행전 2장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진 이 사건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결코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압도적인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제한하지 마세요. 사실 이 부족한 종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 목회를요, 제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홍성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며 믿음의 생애를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으면서,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또한 기도의 삶으로 열어갑니다. 하나됨으로 사모합니다.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 교회와 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탄원할 수 있도록 와주신 가운데 탄원할 수 있도록 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목한 것을 가슴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성령의 학종 은사가 시작되며 늘 배고프다 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애통과 좌절과 모든 것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에 시작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장과 정감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셔서 심령이 흔하는 자 천국이 저희까지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도와주신 가운데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누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오시고 납니다. 주님 오시고 나오니 주님 없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